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파송해 주셨어요. 비록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요.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은 항상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세상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맞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우리를 세상이 환영할 거예요. 우리를 반겨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오히려 고난을 안 당하고 어려움을 안 당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충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상속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받은 모든 상속권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터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상속자가 맞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필수 과정이에요. 예컨대 요즘 연말이라 회식 자리가 많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술을 거부하다가 상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눈총을 받는다든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계약건을 놓친다든지, 신앙의 양심 때문에 부도덕한 회사에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두고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필수 과정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고 보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 순간은 어렵겠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직장을 잃고 사람을 잃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신앙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내가 내 신앙 때문에 세상과 충돌을 겪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당한 그 훗날에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영광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교의 명수였습니다. 항상 힘들 때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극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당한 시련과 고난은 얼마나
지독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대요. 수고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그게 넘쳤대요. 또 옥에도 갇혔는데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갇혔대요. 매도 맞았는데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맞았대요.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어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울이 지독하게 많이 맞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40대를 때리지 않고 하나를 감하고 39대를 때렸을까요? 39대나 40대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이 매를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면 몸을 벗기고 좀 이상하네요. 옷을 벗기죠. 옷을 벗기고 기둥에다가 당나귀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때리는데 여러분 소 가죽 있잖아요. 소 가죽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찍힌 사람은요, 마치 예수님 맞으셨던 것처럼 소가죽 끝에 동물 뼈 조각을 달아요. 치면은요 살에 박힙니다. 박히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39대를 맞아보세요. 한 대 차이지만 39대든 40대든 맞으면 실신하고 기절해요. 심지어는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때리다가 죽으면은 율법의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그 살인죄에 모면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린 거예요. 그것도 5번씩. 39대를 5번 때렸으니까 계산 잘하시면 알겠죠. 195대를.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요. 여행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온전히 그냥 고난 덩어리였어요. 또 바울 자체가 몸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에 내놓은 이야기에 의하면 안지를 걸렸대요. 몸은 곱추고 여러분 머리숱은 없었대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그 골룸 생각나죠? 얼마나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모든 고난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신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냥 잠시 지나갈 뿐이다.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그게 가벼운 겁니까? 근데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거울까요? 상이 많아서요. 예. 여러분, 상도 이제 이번에 성탄 축하 발표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또 이렇게 상도 함께 나눌 텐데, 예.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무거운 거 다 받으면은 기쁘잖아요. 안 기쁜가요? 예, 저는 기쁘더라고요. 예, 저는 좀 상복이 별로 없는데 가끔 저에게 상복이 있어요. 상복이. 예. 그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복, 그 무거운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게 무거운 것 같은데, 야,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비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어렵지만 나중에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무시를 당한 경험, 혹시 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볍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누가 나타나요?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갑자기 피조물 얘기가 나와요. 피조물이 뭡니까?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지요. 그리고 자연계의 모든 것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고대한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아포카라도키아라는 특별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들이요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네? 간절히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누굴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것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린대요. 피조물들이요. 왜 기다리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저 산에 있는 나무와 풀들이 저 들판에서 뛰노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피조물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계의 피조물들은 허무한 데 지금 굴복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허무라는 것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피조물들은 모든 창조주에 의해서 그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채 뭐하고 있냐면 혼돈에 빠져 있고 좌절과 절망과 부패와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 많이 벌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삶의 목표와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허무해요. 아무리 채우고 뭐고 갖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허무한 거예요. 그 상태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피조물들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타락하여 온 땅이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온 땅이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피조물들은 인간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자연계. 그래서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과일들, 그리고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 그리고 다정한 짐승들. 어떻게 짐승들이 다정해요? 제가 살고 있는 라카센터에 보면은 가끔 아이를 학교 데려다 주는데 막 여우가 앞에 있어요. 여우가. 뭐 짐승들이 막 다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해가 떴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예? 나도 두렵고 고요태 같은 경우는 쥐도 두려워하고. 원래 그게 아닌데 원래 우리 인간의 행복과 우리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적대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복을 착취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파괴하고 뒤틀린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피조물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뭐 하길 원한다고요? 해방돼요. 제발 빨리 우리도 좀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 복음의 영광, 비록 완성은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 그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 다 완성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피조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완성의 날을 위해서 간절히 지금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 제발 좀 바르게 살라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계는 계속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22절 한번 봐보세요. 22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제발 좀 우리 좀 빨리 해방시켜 달라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때로는 저 세상 속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맡길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의 영향력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들어가서 지금도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 자연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기를 지금 여전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리십니까?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나 요세미티 같은 또 옐로스톤 같은 그런 자연계를 보면 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너무나도 아름답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의 흔적들 아니에요? 빙하로 인해서 깎여진 그 절벽들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름답지만 아직도 그들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창조의 원형을 제발 회복시켜달라고 저들은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가주 곳곳에서 타오르는 산불로 지금 이 땅은 아비규환입니다. 제발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본인들도 자기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마찬가지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지금도 탄식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야,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 사기치고 그러더라. 거짓말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제시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알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채워도 그것이 메꿔줄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허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제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의 징기스칸에 후예했던 쿠빌라이 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쿠빌라이 칸. 이 쿠빌라이 칸은 자기 어머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 몽골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교황청에 그 당시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들 것을 서한으로 요청했어요. 100명만 선교사 파송해주면 이 몽골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교황청은 그 서한을 묵살했어요. 몽골의 수많은 영혼들의 부르짖음과 탄식과 외침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라마 불교에 점령당하고 말았잖아요. 세계 선교 후보 1순위 몽골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구조 요청하고 있어요.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위 10도와 40도, 10분의 40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역 안에, 전 세계 이 10분의 40장 안에 있는 그 지역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족속들이 무려 90% 이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이 선교 현장에 가는 거고요. 들리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눈을 들고 한번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직장, 또 학교에, 또 우리 사업의 현장 가운데, 파트너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해서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서는 걸,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제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가며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피조물들의 탄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탄식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특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특별히 하늘나라의 선교사로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녹록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이중 국적자들이죠. 하늘 시민권자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중 국적자들인 것입니다. 세상과 하늘이라는 두 사이에 끼어서 고단하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때로는 세상 눈치도 봐야 되고 매일매일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그 페이먼을 위해서 힘겹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탄식하고 한숨 섞인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까지도 탄식한다고 했는데, 이 탄식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런 절망과 애통의 탄식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 탄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마치 해산하는 산모가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더라고요. 여러분, 해산할 때 그 산모가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탄식합니까? 절규하죠. 어제 제가 해산한 그 산모를 잠깐 신방 갔는데 얼마나 숙척하든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치열한 그 고통의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탄식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 마치 그 산모의 탄식인데, 여러분, 그 산모들이 탄식할 때, 야, 나 이제 다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탄식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 잉태돼, 새로 태어날 그 새 생명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제 아이를 안고 힘들었지만 목사님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거구나, 바로 우리의 탄식이 꼭 그와 같은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당장 힘들어서 한숨 나와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훗날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탄식은, 여러분의 탄식은 거룩한 탄식이고 기쁨의 탄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기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바울도 탄식했고 여러분도 탄식하고 저도 탄식해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죠.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에 초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 속량 구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도 탄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탄식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맞죠? 보는 것이 무슨 소망입니까? 보여진 건데.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참는 것입니다. 이 참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차 나에게 주실 그 영광과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하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10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마지막 시대에 너희에게 인내가 꼭 필요하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진정한 소망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지금도 힘들잖아요.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아니 더 힘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